이제 뭐 하는 시간이죠? 무슨 시간이죠? 네. 축복과 인사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축복하실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옆 사람을 축복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축복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합니다. 뭐 이게 아니라 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실한 표정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뭐 맨날 뭐 똑같은 거 뭐 그렇게 시키냐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도 하는 게 있어야죠. 뭐 저만 맨날 할 수 없잖아요. 각자 역할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옆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오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셨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좀 표정도 좀 연습을 해보세요, 집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말만 하지 말고 손을 가볍게 들면서 저도 힘들어. 나도 제일 힘들어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짝 부족한데? 예, 조금 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초파일하고 성령 강림 주일하고 이렇게 겹쳤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 집중해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것이 이제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게 영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성령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사람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선 몸부터 설명할게요. 몸은 우리가 보이는 몸이고 혼이 있잖아요. 혼의 영역은 뭐냐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감정과 생각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 동물은요, 그 육신이 있고 혼이 있어요. 동물도요. 그 가끔 동물이라고 보십니까?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희생 정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혼의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동물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인 IQ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또 다른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아무리 지적인 지능을 높여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라는 것을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영, 바로 주님이 내 혼의 영역과 육신의 영역을 장악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바로 주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감정을 주관하셔서 또 똑같은 일에 어려움 당하거나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냐고 세해 먹고 나아가고요. 그분의 그 영이 내 육신을 주관했을 때에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내 혼의 영역이 육신적인 생각과 악한 감정들로 또 육신의 본성을 채워져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영역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관점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이고 그 성령의 역할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역할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 갈 테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해.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남겨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황당하죠. 아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사라져. 그럼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뭐야?
배 타고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 혼자 배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우린 남겨졌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늘 보고 있을 때야? 네? 나가서 복음 전파해야 지금 하늘 보고 있을 때냐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주님은 나 여기서 공생애 예수님이 몇 년이죠? 공생애는 3년. 3년 딱 하시고 짧고 굵게 사역하시고 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인 고난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합니다. 시간적인 이런 고난의 길이 자체가 상당히 길잖아요. 사도 바울도 60에서 70분 넘어까지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에 주님 하늘로 가시고 야 이제 그동안 잘 배웠지? 이제 하산에서 이제 니네 할 거 니네 이제 복음 전파해야 돼? 안녕 다시 만나. 그렇게 하셨죠? 고민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임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가지 말고 기다려야 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 자체가 오늘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 성령이 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봐야만 믿어. 경험해야지만이 또 믿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예언과 환상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뭐 근대로 오면서 영국에서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요. 그다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산과 평양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쪽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그래도 몇 번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예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끔. 아니 복음 전파도 말로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능력 사역하셨거든요. 귀신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의 역사가 있고요. 지금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남미와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 보면은 세계적으로 줄어들지라고 생각하지는 아니에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줄어드는데요. 오히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핵심적인 그런 증가의 원인이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남미와 아프리카 공통점이 뭐죠? 경제 수준이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남미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경험할 수 없는 이들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믿을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료보험이 보편화되고 경제 소득이 올리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순간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의 그 은혜와 충만함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저도 성장 가운데서 이제 치유받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가족 가운데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동생이 몸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치유받는 모습, 상당 금액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모습이 그 어렸을 때였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뿌리 경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행할 때마다 그 어렸을 때의 그 경험들, 집에서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경험되어지니까 더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런 사역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지금 성령은 어디 계시죠?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은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주님 임하세요 안 해도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임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더 풍성하게 내 삶을 장악해 가시고 인도하세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영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구원 허락하신 은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은 은혜의 선물 성령, 주님은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원하신다. 아니, 교회에 온다는 건요,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상식 밖의 일들, 이 상식 밖이라는 것은 뭐 애매하고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사고 체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냥 뻔한 것, 뭐 어디든지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뻔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진 않잖아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생각과 믿음과 고백 가운데 우리가 모인 거예요. 뭐 친목 모임 가든 교회에 오든 어디 가든 다 똑같아. 그냥 가능성과 확률을 봤을 때에 뭐 상식적으로 내 생각 가운데 이해가 되고 확률적으로 되면은 되고 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주셨고요. 신앙 공동체를 모인다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의 방법과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풍성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들면은 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 예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일에 어려움이 있든 어떤 환경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바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겠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 영적인 것들 무조건 알아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되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은 일하십니다. 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좀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어떤 크고 거창한 절박한 것도 있지만은
삶의 소소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만큼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 소원함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크고 거창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 삶의 여정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교제이고 교통함이고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아무 기대함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대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은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은사적인 부분들, 뭐 치유나 예언의 부분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뭐 나 같은 소시민에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 원사들이 해당이 될까?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까? 아닙니다. 우린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환경 가운데 눌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 그것이 영적인 공적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신앙생활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누구예요? 안 보이는데 맨날 있다라고 얘기해. 대단한 존재죠?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네? 믿음 생활하면서 저분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평민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없는데 안 보이는데 있다고 그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속 처질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보이는데 있다고 해.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체험하는 신앙이 믿는 부분 가운데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삶의 좀 작은 부분이라도 좀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보세요.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라도 좀 기도해 보시고 주님 오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좀 해보시고 좀 거래하는 기도 맨날 하면 좀 그렇지만 가끔 한 번씩 좀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면 그분의 살아계심이 경험돼요. 아니 안 보이는데 맨날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데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주된 역할을 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저 아까 성경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져.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인생 좀 어리석하십니까? 안 보여도 그냥 남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어져. 근데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그냥 믿어지는 때가 있고요. 나는 이렇게 쉽게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요. 믿어지는 거. 이게 로또 맞는 것보다 로또 1등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내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성령을 통해서 가장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된 역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7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8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판단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혜이고, 지식은 세상적인 것들을 판단했을 때도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학습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되겠어?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해요. 옛날에 이한영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부채가 많은 건물을 구입해서 간다고 했을 때에 주변 동기들은 너 그러다 곧 망한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그걸 가더라고요. 한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밀고 가요. 은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 같아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귀담아 드려야 될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지금도 치유사역은 놀랍게 일어납니다. 놀랍게 일어나요. 교회마다 사역하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 행함을, 믿음과 능력 행함이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예언,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함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영들 분별함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방언,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 조만간 또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로서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익숙치 않으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이상하게 들려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듣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당연한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음절이든 어떤 문장으로서 이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통변과 통역이 돼요. 그럼 그 통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별이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있는 사람, 영분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치유한 사람이 다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은사의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남의 말 듣는 거, 누구나 남의 어려운 얘기 듣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 듣는 게 그래도 공감이 돼. 야, 저 사람 내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그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맨날 저기 똑같은 얘기 나한테 왜 계속하지?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것도 듣는 것도 중요한 은혜 은사고요. 교회 지저분한 곳이 나만 보여.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 집안 식구들이 지저분하다가 아무도 생각하는데 나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애들을 시킨다. 내가. 전 1번을 다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주님 주신 은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린 서로 보완해 나가야 돼. 우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는 부분 약점이 있어요.
약점만 바라보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좋은 점을 부각시켜야지만이 그 약점이 가려지고 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천 시민이라는 거 외에 예수님 빼면 무슨 공동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서로 마주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모이는 게 힘들어. 서로 힘들어요. 그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서의 주님이 다른 사람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대하듯이 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우리가 안 부딪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처음 듣나?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인생 나도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자 하니까 그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오실 때 좀 기쁨으로 오셨어요? 좀 애매한 분들 계신데.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고 교인들 서로 만나서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제함이 있고 뭐 식구들끼리 맨날 좋아요?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주신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 부족한 거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부족한 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성령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주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니까요.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저기 있네? 이 교회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도 감리교회도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 교회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임지가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신 거. 네? 뭐 이렇게 초창기에는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순간 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셨구나. 지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다니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에 나와 있는 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한 몸이 어떻습니까? 한쪽이 아프면은 한쪽이 통증을 느끼고 하나의 지체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아야지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 은사를 통해서 은사든 그것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간에 받은 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13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 도시잖아요. 로마의 고린도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도 있고 고린도의 토착인들도 있고 또 그 주변 그 중동 그 근동에 있어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가 또 무역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연령이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해요. 또 한 가지는 주인과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 아니면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면은 고린도에 뭐가 나타납니까? 분쟁이 나타나요. 네. 이쪽은 김현일파, 이쪽은 김우진파, 이쪽에는 우리 김철수파 해가지고 여기는 김창룡파 싹 이제 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르니까 너 우리 고향 칠순이구나, 우리 종들 그룹, 여긴 주인 그룹. 그러니까 맨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나타나는 게 인종 다르죠? 출신 다른 데다가 주인과 종이 있고 거기다가 은사가 곱해져요. 예를 들어 5가지 계층이 있었어요. 은사가 5가지가 곱해져요. 은사가 다른 사람 있잖아요. 나는 본토 출신이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이방 출신이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럼 5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죠? 어려워요? 25개의 분파가 또 생겨져.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이제 서로 은혜 받기보다는 이 분파 저 분파 여기 줄 서고 저기 줄 서고 이게 머리 터지도록 있는 게 모든 그 교회에서의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나요. 그 고린도 교회 해결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로 정리.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모든 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편해. 만나는 게 불편하고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같이 뭐 하는 게 불편해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모양새 있게 잘 해가지고 기승전결이 있어서 모양새 있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나눔과 사랑과 교제함이 더해질 수 있을까를 그거를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받은 선물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라. 정리합니다. 은혜의 선물 성령. 첫 번째는 주님은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주된 역할을 배웠고요.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김창호 목사님이 밴드에도 올리잖아요. 주신 것들 한번 기억하고 오늘 실천 신문과 실천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붙잡아가지고요. 좀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실천 질문.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중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또 기쁨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닐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사용 안 하면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놔서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감이 있으리라. 주신 것은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로 주신 것들은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실천 행동 보겠습니다. 발음이 아래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발음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예. 실천 행동 첫 번째 시작.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하여 보기. 내가 하기 싫은 거 감동이 올 때 그냥 뭉개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셔야 돼요. 주님 날마다 은혜 주세요 하는데 감동 있을 때마다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해줬는데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계속 무시당하는데 얘기하고 싶냐고요.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성령의 감동 어떨 때 오죠? 듣고자 할 때, 민감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해요. 그때 즉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것이 아니라 즉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기. 요건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죠.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 알림이라도 해놓고 주님 저는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눈 뜨자마자 고백해요. 아침에 눈 뜰 때 그걸 습관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함으로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인 되시니까 그 일을 행하셔야죠.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기.
작은 봉사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고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실천 질문과 행동들 많이 잡으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잡아서 좀 실천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